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대대 4.5 교구장이신 최영신 전도사님께서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며 자책하고 있을 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할 수 있어 하시며 오히려 당신을 낮추시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셨던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작은 믿음의 분량을 받아 민망해하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해 주시며 더 나은 믿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던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고 작은 종에게 귀한 단을 내어주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작은 마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저의 삶은 집, 학교, 교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동주일학교 학생부를 지나면서 교회 생활은 저에게 많은 꿈과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그다지 눈에 띌 만큼 잘하는 것도 없었고 몸이 약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도와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성장하면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신앙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착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등 여러 궁금증들을 안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선배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후배인 저희 중고생들을 위해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첫 질문이 자, 여기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였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손을 들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장난기 섞인 웃음을 주고받을 뿐이었지요. 구체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 마음의 숙제로 남아 가끔씩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986년 2월 어느 날 친구와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회 다녀요? 저는 네, 친구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한 친구를 향해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이셔서 쭉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알아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친구는 불교 집안에서 성장한 터라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또 물음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고 친구를 전도할 마음에 친구에게만 열심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는 그 말씀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궁금히 여기던 내용들이 그분의 입을 통해 줄줄줄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 그분에게 들은 말씀들은 바로 십자가에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마친 후 그분은 친구를 향해 이번 주에 교회 나올래요? 우리 교회는 회원동에 있는 일만 교회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별로 내키지 않는 투로 네 했고 그때 제가 저도 가도 되나요? 했더니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니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터라 대답도 약간은 성의 없이 네 그래요 같이 오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일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만 교회는 지금의 마산 만민교회의 토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교회 생활은 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는 말씀처럼 저의 삶은 말씀을 듣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던 중 어느 날 금요철야시 서울에서 원장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이셨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460장 찬양으로 인도하시는데 찬송가 가사 한 줄 한 줄에 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절절히 느꼈기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밤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저에겐 성령 체험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야를 마치고 성전 밖으로 나와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저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조사할 때면 여전도사라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졌는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장래희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기에 주의 종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대견하기까지 한 터라 그 꿈을 구체화 시켜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저 꿈으로만 머물러 있던 시간도 있었지요. 여기서 제가 원로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고3 겨울방학 때로 기억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우리를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할렐루야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금요철야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친 후 휴식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 집무실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친히 뵙는 건 처음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원로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긴장과 함께 설레임, 그리고 쌓아두었던 그리움으로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뭔가 모를 포근함으로 그때의 제 마음은 마치 주님을 뵙는 듯 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일만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더욱이 학생부는 더 뜨겁고 충만했기에 자신의 삶을 주의 종이나 선교사로 드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 형편상 신학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유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진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때까진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직장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도와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넌 언제나 네가 소망하는 길을 갈래?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난 서울 가서 신학하고 주의 종이 될 거야.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대답이었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작고 작은 이의 소원까지도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의 소망은 소망으로만이 아닌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1995년 연합성결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1997년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에 입사하게 되었고 1999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 3학년 1학기 때입니다. 신학교 학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누군가 최영신 자매를 만민중앙교회 비서실로 추천했는데 혹시 누가 추천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추천된 사실조차 몰랐기에 듣는 것이 처음이라 말씀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긴 했으나 어디에 딱히 물어볼 것도 없던 터라 내심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비서실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서실에 근무하던 자매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추천을 한 것입니다. 추천을 했어도 윗분이 승낙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마침 부서장이 진해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마산 만민교회에서 청년선교회 임원으로 사명 감당을 함께 했던 터라 저를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결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추천서를 받기 전주에 신학교에서 저를 보고 가셨고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아 결재해 주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1997년 7월 저는 만민중앙교회 비서실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 1999년 주의 종으로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입사하고 난 후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함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삶에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원로 목사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섬겼을까?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행함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실함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원로 목사님께서 봉투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위에는 처갓집 양념통닭 사 드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봉투를 들고는 그때 당시에는 처갓집 양념통닭집이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처갓집 양념통닭집을 찾아서 통닭을 먹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왜입니까? 항상 내가 맛있는 것 먹었으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고픈 마음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일하는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셨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제가 1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도 저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증하는 가운데 1만 교회도 나왔다가 마산 만민교회도 나왔다가 하는데요. 92년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마산 만민교회로 지교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만 교회라고 교회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만 교회에 등록할 당시는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50여 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그 해에 서울에 계신 당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님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십자가에도 말씀을 받아 1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대예배 시 증거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니 성도님들은 충만해졌고 나아가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날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성전이 찰 정도가 되었고 교회는 계속 부흥해 나갔습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본받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달려가니 교회는 부흥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당시는 재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앞장서서 성전을 이루어 나갈 일꾼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두 분의 남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성전 건축을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길을 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주축이 되어 성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은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1992년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집을 팔아 건축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은 전세금을 빼서 건축헌금을 드린 후
월세로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아들이는 등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신혼날이면 성전 공사 현장에 와서 벽돌을 나르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루고 나니 성전을 이루기 위해 주축이 되었던 두 분 집사님과 주회종 그리고 몇몇 일꾼과 예능을 담당하는 분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교회를 회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분리되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을 건축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며 교회가 전체적으로 충만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지요. 이 일을 알게 되신 원로 목사님께서 친히 주회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만민재단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곡을 거두기 위해 세워진 재단이기에 때를 따라 키질을 하여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을 이루기 위해 일꾼을 보내주시어 이를 이루게는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 즉 마음에 할례하는 참 자녀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알곡을 거두기 위해 때를 따라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저의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명을 맡아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마음의 할례를 멈추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알곡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 참 행복과 즐거움을 갖게 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가며 녹취하고 또다시 대학 노트에 정체로 옮겨 적어 그 노트를 갑오처럼 쌓아두는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서점에 테이프를 신청하면 한 주에 3개의 테이프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도 믿음의 분량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으며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었지요. 또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말씀인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이를 이루기 위해선 나를 알아야 하기에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영혼육, 차원교육,
등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먹지 않아도 잠을 못 자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았다고 고백했음에도 마음을 일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심히도 게을렀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새 예루살렘 소망 있어요? 저는 왜 저런 말씀을 물으시나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는 거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돌아오는 질문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즉,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새 예루살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겠어요? 라고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마치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고 못해요. 했습니다. 즉, 함께 천국 가자고만 한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 대화 중에 마치 내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굳이 뭘 그렇게 물으셔서. 그러나 그 말씀은 저의 뇌리에 남아 저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며 살아온다 했는데 뭘 버렸는가? 나는 나를 포기하며 살아온다 했는데 뭘 포기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등등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변화되기를 위해 노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고 부담스럽고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하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평소 육신의 생각이 많고 부정적이라 육신의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이 빠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가족들은 이유도 모른 채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저로 인해 애가 타고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그 질문은 저의 생각 속에 남아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저를 향해 전도사님은 왜 어두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난 밝은 편인데? 라고 생각하며 동문서답으로 더 밝아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둡다고 하시면 왜 어두운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밝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으니 동문서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해도 상대가 나를 향해 권면할 때면 먼저 인정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윗분이 말씀하셨는데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당 회장님의 말씀은 저의 깊은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부정적인 마음을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만민 학예수련회 캠프파이엇이 올려드린 주의종 특송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교행사부장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교행사부가 주축이 되어서 주의종 특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지요. 당 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캠프파이어에 주의종 특송을 하게 되었으니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교육대 회장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 죄송했던 터라 이번에는 정말 좀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이 주어지면 전달 사항을 정확하게 듣고 윗분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할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내 생각을 앞세워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전달받은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복장은 밝으면서 촌스럽지 않게 준비할 것. 노래 연습은 사중창으로 하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 먼저 연습을 하게 하고 나머지 주의 종들은 멜로디만 연습하는 것으로 할 것 등 전달 사항은 너무 명료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어려울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내 생각이 가미되니 전 주의 종들을 합창단과 같이 4부로 파트를 정해 연습을 하게 한 것입니다. 찬양은 아침마다 연습을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4부로 나누어 합창단과 같이 모두가 찬양을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잡고 노래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멜로디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 잘 될 겁니다. 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교행사부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자랑을 늘어놓기가 일쑤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습 시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종들 중 여러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연습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온 뼈마디가 쑤시고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었지요. 나 때문인가? 내가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하지 않아서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꾸만 마음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에 칭찬해 주지 않는 것도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마음 중심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오히려 회개하고 변화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저 힘들고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모두가 출근하여 함께 연습할 수 있었던 시간은 불과 이틀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회장님께서 나서셔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하셨지요. 너무 민망했습니다. 율동, 찬양 등을 지휘해 나가시니
이틀 만에 특송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하인드는 마지막 엔딩으로 사용할 플랜카드를 제작할 때의 일입니다. 두 사람이 단 뒤에서부터 앞단까지 플랜카드를 들고 뛰어나오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플랜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단 길이를 재어보니 2m였지요. 그래서 양쪽 폭을 맞추어 2m 길이의 플랜카드를 주문했습니다.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플랜카드가 무거워서 들고 설 수도 없고 뛴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플랜카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단 길이가 2m인데 폭은 양쪽에서 들 수 있을 만큼을 재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못한 탓에 그 플랜카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지요. 2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들고 뛰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야 했었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한다 하니 그 또한 엉뚱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제작되어 온 플랜카드를 보며 저 또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플랜카드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엔딩은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카드는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대금은 회비로 할 수가 없어서 제 개인 사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었지요. 열심히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팀들도 애를 많이 썼는데 등 내가 한 것만 내세우고 고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송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더없이 충만한 특송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인해 더욱 스스로를 향해 낙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한다고 난 안 돼. 누구에게 내가 무슨 힘이 되겠는가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육신의 생각은 급기야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모든 상황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너무 많고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으로 교육자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특송을 준비하면서 회장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제 마음은 헤어나기 힘들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말로는 죄송하다 하면서도 제 마음은 내가 잘한 것, 수고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래도 애썼다고 칭찬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죄송하다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으로 당신을 비유하여 저를 깨우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운전을 저보다 잘하세요? 아니면 음식을 저보다 잘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컴퓨터를 저보다 잘하세요?
연신, 아닙니다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잘해서 함께하고 잘 못하면 함께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싶었던 욕심, 칭찬받고자 원했던 작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는 그 순간 저를 짓눌렀던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영의 생각을 앞세우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평안이었습니다. 이후로 육신의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면 제가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건데요. 휴지를 한 장 뭉쳐서 입으로 후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이처럼 무기력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임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지요. 이후로도 쉬지 않고 변화되어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룬 만큼 어떤 수고에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랑, 내 욕심을 앞세우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이내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모습이었지요. 혹여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 지쳐있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시되 둘도 아닌 하나만 만드셔서 너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그 사랑,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새 예루살렘 소망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셨지요. 저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전도사님,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어요?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 저는 전 반드시 새 예루살렘 갑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신 그곳,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을 깨뜨려 나가야 하기에 오늘도 마음을 모아 고백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축복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발견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